2020년 9월 24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후에 147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험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비교해 보면 행복한 죽음이었습니다. 온 자손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손자들까지 있는 그 온 자손들이 보는 가운데 임종했고, 요셉이 그의 임종을 같이하였고 극진한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예언 축복을 남긴 후에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죽지만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이지 이집트가 아니라는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아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미안해서인지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 때는 그 레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은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손들과 함께 지냈고 요셉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게 된 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의 마지막을 평안 가운데 보내고 눈을 감을 때까지 감을 때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묻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꼭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내가 거기에 그곳에 묻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우리도 이곳, 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감자 이제 요셉은 야곱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집트 장례 방식대로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장례 절차가 없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귀족이 죽으면 염을 했습니다. 그 시체가 썩지 않게 미이라 처리를 한 것이죠. 단순히 이 시체가 썩지 않고 오래 가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죽음 후에 삶을 돕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 이 일을 해야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의원에게 맡깁니다. 이방 종교적 의미를 우리 아버지에게는 두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 넘게 가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염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자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도합니다. 50장 3절이죠. 이 70일 애도는 이집트 왕이 죽으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였죠. 자신들을 흉년의 시기에 구원해준 구원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에 이렇게 성대하게 애도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염하는 기간과 애도하는 기간이 총 70일이었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70일 동안 사람들은 애곡을 했고, 염 40일 그리고 애곡 30일을 더해서 70일 동안 이렇게 애곡을 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이제 요셉은 사랍을 보내서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을 알리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낸 것은 상주로서
주검과 조촉해서 부정했기 때문이죠. 바로는 흔쾌히 허락하고 요셉은 가나안으로 장래 행렬을 인도합니다. 이 장래 행렬이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함께 갔다고 50장 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집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 뒤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추가로 이 행렬에 있었다는 것은 마치 군대 행렬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의 합류와 더불어 그 때가 심히 컸다고 하죠. 여기서 이 때라는 이 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군대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후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 똑같은 단어 군대, 이 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군대가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죽이러 쫓아오지만 지금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러 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행렬이 요단강 동쪽 아담 마당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했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또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자 슬픔은 절정에 달했고 요셉은 이곳에서 7일간 통곡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온 이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유언대로 그 시신을 마므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요셉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형제들과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유언,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이 말은 내가 먼저 약속의 땅에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는 많은 자손을 데리고 이곳에 다시 오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것이죠.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결국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남은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묘실보다 가나안의 초라한 그 굴을 매장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의 신분이 어디인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풍요롭고 평안한 이집트의 삶, 세상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야 할 본향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했던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본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백성인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